우리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구절씩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누가 영적 맹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 몸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좀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좀 몸이 아프거나 또 어디가 좀 안 좋거나 때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거나 그럴 때 좀 우리가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잘 걷지도 못하고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몸의 불편함들 중에 정말 앞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장님이 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다른 불편함들도 다 힘든 일인데 이게 참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플까 안타까울까. 그래서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어버리시는 분들 이렇게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정말 그의 인생이 참으로 힘들겠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거죠. 한 번도 아름다운 자연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부모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갔던 그런 맹인 청년입니다. 그 청년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기적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자비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그림처럼 저 불쌍한 맹인 청년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정말로 감격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맹인의 눈이 떠진 일,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많은 날들 중에 왜 안식일 날 맹인의 눈을 고쳐줬냐 이거죠. 하필이면 왜 안식일이냐. 그러니까 무리들이요, 정말 이 사람을 축하해주고 정말 잘 됐다 그러고 얼마나 기쁘냐 그러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큰일이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맹인을 고쳐주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디 조금 몸이 아픈데 고침받고 이 정도로 난리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병의 심각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을 고침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들고 일어난 거예요.
군중들이 바리새인에게로 이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기뻐하지 못했어요. 감사할 수도 없었어요. 오히려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은혜의 날이죠. 회복의 날입니다. 치유의 날, 또 사랑하는 날, 또 위로하는 날, 위로받는 날, 긍휼의 날, 자비의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의 본질이죠. 당시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꼼짝달싹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조금만 뭘 하면은 너 안식일을 범했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시대.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죠. 조금만 뭐 해도 너는 죄인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실은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들의 그 민낯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안식일 날 고침받은 이 맹인이었던 청년이 죄인이 돼버렸어요. 고쳐준 예수님이 정말로 죄인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좀 기가 찰 노릇입니다. 내 안에 이러한 병들이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축하해 주지 않아. 다 뭐라 그래?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맹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정말 진짜 맹인이 누구냐? 이 맹인으로 태어났던 이 청년이 맹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맹인이냐? 누가 맹인이냐?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진짜 누가 맹인인가? 맹인의 특징 3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 맹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요, 그 청년에게 물어요. 마치 죄인 추궁하듯이 너 어떻게 해서 보게 됐냐? 그 청년이 말하죠. 내가 예수란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땅에 있는 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시고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심플하고 복잡할 것 없는 확실한 간증입니까? 체험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래요. 또한 18절에도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맹인으로 살다가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도 고침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은 거죠. 이걸. 믿기지 않은 게 아니고 믿으려 하지 않은 것.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한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기적을 많이 본다고 믿음이 막 생기는 게 아니구나. 기적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 즉 그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이 닫혀있는 그 생각이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닫혀있는 마음이 믿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강한지. 굳은 마음, 닫혀진 마음,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마음. 예수란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가 아니다. 그들의 신념이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맹인이라는 거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자라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올라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그 리스트, 이거는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만큼은 안 되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인가? 정말로 하나님도 원하시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그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엄청난 종교적 테두리 안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기준이에요. 그것을 범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병고침의 역사도 가짜고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없고 예수도 죄인이고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쳤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고친 것이고 귀신을 힘입어서 그 한 가지를 그들이 용납하지 않았더니 그 모든 은혜들이 다 가로막힌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또한 영적 맹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사람이 맹인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이유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을 죄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죄인이다. 예수님은 죄인이다. 죄인은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 그런 논리로 그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죄인은 아무런 기적을 베풀 수 없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이에 그들이 네, 아멘. 뭐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여기 서 있는 나사렛 예수는 인정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그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한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정죄하겠어요? 저 사람도 죄인, 저 사람도 죄인, 이 사람도 죄인. 영적 맹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나는 죄인 아니고 저 사람은 죄인이지.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불의해. 나는 착하고 저 사람은 악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천국 못 가. 구원받지 못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을 깨닫죠. 이 영적 맹인의 상태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바리새인들도 그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까?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는 거죠. 나도 못 보고 다른 사람들도 못 봐요. 정말로 우리가 육신의 장님이 되면은 내 모습 못 보잖아요. 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못 보잖아요. 똑같더라고요. 영적 맹인이 되면요, 내가 정말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는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이 바로 영적 맹인의 상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연출됐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만을 위한 말씀일까요?
그 바리새인들만을 위한 말씀일까요?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면 다 못 보는 맹인들이었어요. 오직 그 맹인되었던 그 청년만 보게 된 거예요. 단지 그것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니죠. 바로 저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일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특히 구원에 관련된 일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정죄라는 건요, 단순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고 이런 분별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저 사람은 천국 백성, 저 사람은 지옥 백성이라고 정죄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아멘. 뭐 황금률입니다. 우리가 비판받지 않고 싶으면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 받고 싶지 않으면 정죄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우리가 구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돼요. 맹인의 세 번째 특징은요, 가르침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건요, 이 바리새인들이 또 불러요. 그 맹인 됐던 청년을. 예수님은 믿지 않으면서 계속 같은 질문을 해요. 너 도대체 어떻게 보게 된 거냐? 너 원래 맹인이었잖아. 그 예수라는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한 거야? 고침받은 청년이 말합니다. 아니, 아까 제가 여러 번 다 얘기했는데 왜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또 물어보고 하시나요? 혹시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오늘 말씀 보니까 막 욕을 퍼부었어요. 저주했는 거예요. 너는 그의 제자지만 나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나 그 청년은요,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감추지 않아요. 그들 앞에 솔직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요.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상황이요, 이 사람 혼자 지금 있어요. 주변에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다 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돌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뭐예요? 그 출교라는 제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유대교에서 내쫓기로 그들은 이미 결의된 상태예요. 사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자신이 경험한 은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32절 33절 창세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폭발했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들이 어디서 화가 나는 줄 아세요? 네가 왜 우리를 가르치냐?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냐? 네가 죄 가운데서,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난 사람이 우리를 가르치냐? 너 같은 죄인이 나를 가르쳐? 우월의식, 특권의식, 교만함. 바리새인들도 죄인이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가르침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배우려 하지 않아요.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 청년은 출교당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출교는요, 최악의 최고의 형벌이에요. 함께 식사도 못해요. 시장에 나가서 매매 못해요. 사고 팔 수 없어요. 아니 뭘 매매를 해야 뭐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직업도 가질 수 없어요. 교제 자체가 단절이에요. 혼자 살아야 돼요. 절대로 회당에 들어올 수 없어요. 교회 못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만약에 이 시대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모든 게 단절. 핸드폰도 개통 못해. 인터넷도 못 써. 다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시장도 못 가. 레스토랑도 못 가. 맛있는 음식도 못 사 먹어. 직업도 못 가죠. 죽으라는 거죠. 그 정도로 무서운 형벌이 바로 출교였어요. 그 당시에. 심지어요, 출교 당한 사람이 죽잖아요. 그 죽은 사람의 장례식 가지 못해요. 곡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 누구도 그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심지어 부모도 그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보거든요. 네 아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눈이 떴냐? 왜 잘 알 거 아니야, 아들을. 근데 부모가 말해요,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못해요. 다 컸지 않습니까? 장성했으니 그에 가서 물어보시오. 말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부모도 두려운 거예요. 자기 자식 지켜주지 못했어요. 출교 당할까 봐. 격리될까 봐. 왕따 당할까 봐. 자기 아들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들이 태어날 때 장님으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파요. 근데 청년 갑자기 눈을 뜨게 됐어. 얼마나 기쁜 일이 아들아 하면서 전혀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 가정에 가장 큰 일이 생겼어요. 가장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가장 우울한 일이 생겼어요. 아들 눈 뜬 일 때문에. 이 청년의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 제가 만약에 청년이라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참, 내가 처음 마주한 이 세상이 이렇구나. 처음 눈을 떠서 봤더니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가, 악랄한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다시 장님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낫다. 다시 나를 장님으로 좀 돌려주세요. 예수님. 다시 나를 거꾸로 해주세요. 혼자 고립된다라는 것,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반전 뭐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 너무나 감사해요. 꼭 제 일처럼 이 청년 이렇게 어떻게 살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이 인생 끝났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 삶은 이제 끝났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불행한 인생이 됐겠습니까? 전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두 눈으로도 보고 마음으로도 보고 영으로도 보게 된 거예요.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정말로 이 청년이 좌절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너 나 믿냐? 너 나 믿어? 나를 믿어라. 주여 제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그 현장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청년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 거예요. 엎드려 절하느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 청년만 주님을 제대로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그 청년에게 하시죠. 내가 세상에 온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많은 이유들 중에 중요한 이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어떤 심판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그 누구도 저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엉뚱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 맹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눈이 떠 있는데 왜 내가 맹인이냐, 우리가 왜 맹인이냐 하면서 전혀 동문서답 이해하지 못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고. 이 말이 좀 이상하죠. 보는 자들은 보는데 왜 맹인이 되게 해요? 본다고 하는데 왜 맹인이 되게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바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앞에서 열거한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들이에요. 나는 봅니다. 나는 봅니다. 사실은 보지 못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는 봅니다. 예수는 죄인이잖아요. 잘못 보고 있으면서 본다고 말하는 거. 바로 보는 자들에 대한 그 보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잘못 보고 있는 사람들, 보는 자들, 잘못 보고 있는 사람들. 믿으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눈먼 그 청년을 약자라고 무시하고. 그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주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사람, 아직은 보지 못하지만, 아직은 볼 수 없지만, 아직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지만 보기를 원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바디메오가 눈이 멀었잖아요. 예수님이 물으시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아직까지는 눈이 멀어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라면 저를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보는 자입니까? 아니면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본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 보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보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이십니까? 후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 정말 이 청년처럼, 바디메오처럼 주여 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더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로 그 청년이 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라는 대로,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같이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바로 그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되어야 해요. 주여, 저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바로 맹인입니다. 제가 바로 그 맹인 청년입니다. 왜 그 청년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볼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의미예요. 태어날 때 구원받으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보지 못하는 자로 태어났어요. 바로 이 청년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청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났던 그 역사의 현장처럼 엎드려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우리 그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잠시 나아가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면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내 모습,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죄악 가운데 살 수 없는 내 모습, 하나님, 그러나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았사오니 주의 은혜로 구원 얻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러나 주님의 더 큰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보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나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영광도 보지 못해.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신유와 치유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